길에서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세 번째 주일 청년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또 함께 찬송가 615장을 부르며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청년이 못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청년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자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자 주의 자녀들이 모였나이다. 주를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한량없이 부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하며들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하여 최옥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시며 영원토록 저희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들이 모두 주님의 그심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주옵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날로 길어지므로 세상은 혼란 속에 점점 어두워져가며 피조세계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불안과 절망,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 땅의 코로나를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옵소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이로 인해 세상으로 오는 불신과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현존과 구원의 계획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파송하여 복음의 전초 기지로 역할을 다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127년 전 복음의 항무지와 같은 김해 지역에 저희 교회를 복음의 전진 기지로 세워주시고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 김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저희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선택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아울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에 따라 빛과 소금의 행실로 세상을 밝고 맑게 정화시키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엠발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엠발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 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엠발교회 학교의 거룩한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우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내려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쏟아 부어주신 복을 소중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증거하는 모든 말씀 위에 힘과 권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또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나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찬양팀, 방송팀, 방역팀, 엠발의 교사와 모든 봉사자들과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명령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위로와 치유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송 준비해 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그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으로 이제 가서 그리고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며 제자들을 든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귀환하면서 특별한 장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갱그리아에서 그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에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을 했겠죠. 바울과 동행한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 말씀을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막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때 막 온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이제 끝내고 바울이 떠날 때 함께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함께 떠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도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겠죠. 사업을 했습니다. 로마에 왜 갔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렇죠? 그럼 이왕이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에서 하는 것이 낫겠지,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닌다면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마땅히 기매고요. 그렇죠? 사업을 한다면 또 혹은 뭐 크게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고 그러려면 서울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도 아마 기업을 일으키고 또 돈을 벌고 그러려고 로마를 갔을 겁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그 주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을 내리게 되죠. 로마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추방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도시인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고린도가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주 중요한 교역로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 51년에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 당대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주 49년에 폭동이 있었는데 주 51년에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추방돼서 가면서 어디에 가서 장사하는 것이 좋을까?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 좋을까? 생각할 때에 고린도라고 하는 번영한 상업도시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있을 특별한 특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게 되면 숙박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국 내 여러 지역에서 선수도 오고 또 돌보는 사람들도 오고 경기하는 사람들 오고 수많은 사람도 오게 되는데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을 사가지고 경기장 주변에 천막을 치고 또 선수들이 훈련도 하고 경기에 참여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막 기업이 괜찮은 거지, 그렇죠? 예,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그럼 한 1년 반 정도 지나는 동안에 아마 경기도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도 좀 벌었겠지, 그렇죠? 그럼 왜 떠났을까요? 사업이 이제 그만하면 다 됐기 때문에 경기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업할까 해서 떠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도시는 중요한 무역도시고 상업도시고 번영하는 도시거든요. 1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혹은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상당한 기업을 든든하게 만들었을 텐데 떠난다는 것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 떠났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1절에서 그 비밀을 잠깐 볼 수가 있죠. 떠날 때 누구와 같이 떠나요? 바울과 함께.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갔어요.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이들이 이제부터는 바울과 동력하는 자로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구나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함께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당신들 여기에 머무세요라니까 거기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발굴하고 또 그가 아가야 지역을 갈 때 추천서를 써주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뭐냐? 그가 지금까지 이사하고 다닌 것은 경제적인 어떤 부요함을 위해서라면 고린도를 떠날 때는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철학이 바뀌어버린 거죠. 기업을 일으키고 내가 위대한 장사꾼으로서, 아니 기업인으로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자 라고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 인생 가치가 됐다 라고 그의 삶의 철학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와 철학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삶의 가치가 세상과 조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지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소망이 바뀌었어요. 꿈이 바뀐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가치가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기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같이 만드는 기술이 있는 자라고 해서 바울과 1년 반 이상, 한 2년 같이 동역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는 점차 인생의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야 비로소 그의 심령이 바뀌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동창생, 중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동창생 가끔씩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뭐 잘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는 여전히 지금까지 똑같고, 중학교 친구도 그때 모습은 바뀌었지만 그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게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뀌었어요. 쟤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물어봐야 돼요. 니 어찌 그래 바뀌었노?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이가. 여러분, 참된 변화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오는 거예요.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공부했는데, 신명기 공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테고, 그래도 신명기 마지막인데 한번 들어볼까 하신 분도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 신명기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엑기스를 딱 내본다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강을 건너가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정복 세대죠,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잘 살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설명을 쫙 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저 뒤에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저주 편이 훨씬 깁니다. 그 저주가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저주를 따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나라는 망하고 너희는 쫓겨나고 전쟁으로 너희가 죽고 멀리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잡혀간 곳에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오겠다. 그리고 불러올 때는 조금 다르게 불러오는데, 출애굽할 때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주었다면 이제 너희가 다시 올 때는 내가 너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민족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어때요? 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다. 지킬 수 없어 너희가.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를 찾아서 안수하여 왕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 눈을 뜨고 내 귀를 열어 주셔서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내가 봐야 될 은혜의 사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으니 내일도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럽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도시는 그 고린도의 동쪽편에 있는 이제 배가 떠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전히 고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에서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전에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에 따라서 쭉 살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았다는 걸 보니까 그가 소원을 왜 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고린도와 상당히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를 떠나면서 깎았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연약한 가운데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면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린도가 험악한 도시고 흉악한 도시라는 걸 들었어요. 그 앞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오면서도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고린도는 그보다 훨씬 더 흉악한 도시예요. 경제적으로는 앞서 있을지 몰라도 흉악한 도시인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어떤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 생기면 일단 기도부터 하잖아, 그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면 뭐 할까요? 소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가 고3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시험 치기 한 달 전쯤 되면은 야, 내가 기도를 좀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소원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더 보태면 하나님 이번에 얘가 원하는 대학에 되면 제가 등록금의 반은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희생도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거나 앞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아주 갈급함과 특심한 마음이 있으면 뭘 해요? 그 하는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어떻게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훌륭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훌륭한 동력자도 얻게 된 것이죠. 브리스길라 부부를 얻게 되었어요. 이걸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소원하며 기도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찍이 소원을 했고 갱그레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나실인의 소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식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나신일이라고 하는 남자 여자가 혹시 하나님께 어떤 소원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실인의 규약, 내가 바쳐진 자,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바치는 그 헌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할 때는 3가지 규약이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로 만든 것들을 제품 먹지 마라 라고 해요. 2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3번째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소원한 것이 있어 기도할 때는 내가 정결함으로 여기 어떻게 무슨 부정한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소원하고 30일 기도,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헌신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소주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다를 때는 혹시 식사할 때 반주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소원한 기간, 특별한 기간에 어떻게 좀 정결하게 가져야 되잖아, 그죠? 정결함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마라. 2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꾸미지 마라. 꾸미지 마라는 거죠. 저처럼 머리카락이 없으면 별로 안 꾸며도 되지만 여성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풍성히 꾸며야 되잖아, 그렇죠? 매일 일어나서 이제 해도 길어지면 매일 이게 하고 그냥 또 샴푸 바르고 바르고 또 핀도 꽂아야 되고 그죠? 염색도 하고 이게 막 꾸며야 되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는 거, 자기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거, 포기 이제 소원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3번째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우리식으로도 이해가 돼요. 그건 너무 이제 술을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기간 동안은 그런 얘기인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이 포도주는 우리와 같이 이런 어떤 주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음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중해 쪽에 이 땅들이 다 유럽이 다 마찬가지인데 석회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우리처럼 그냥 깊은 산속 옹달샘 맛있네라고 먹어도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석회가 많아서 병이 생겨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이 그러죠. 너가 자주 나는 위장탈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좀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옛날 고대 사회니까 빵이 우리처럼 아주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딱한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려면 힘들겠죠. 올리브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브 기름에 찍고 이렇게 먹겠지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먹으면서 먹어야 돼요. 혹시 햄버거 먹으면서 콜라를 좀 먹으면 훨씬 먹기가 편하지, 그죠? 예. 그냥 먹으면 조금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밥을 먹을 때도 역시 딱딱한 빵을 먹는데 이걸 포도주와 같이 좀 먹어야 이게 쉽게 소화도 되고 먹기도 쉽고 이렇게 먹는데 포도주를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먹어야 될까? 아무것도 안 먹든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먹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석회가 많기 때문에 위장에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디모데가 본인이 헌신한다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포도주를 안 먹고 이제 물만 먹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이 많이 약해지고 힘들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좀 포도주를 쓰라. 그런 의미지. 그걸 액면 그대로 가서 야, 우리도 매일 포도주 마셔도 괜찮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주초 금지가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도주를 금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또 어쩌면 건강에 위험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걸 내가 헌신하겠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헌신, 어떤 외부로 장식하는 그걸 금지하는 헌신, 그리고 자신의 정결함을 꾸미는 헌신.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도망치질 않았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에이 뭐 그만두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헌신하고 그렇게 나신의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희생을 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금년에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도 소원하며 헌신하며 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회복을 위한 40일 교역자 기도 행진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교육자들이 한 40일 특별 헌신 소원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영의 회복, 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렇게 5가지 분야에 2가지씩 기도 제목을 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소원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찬송 한 장하고 또 성경 읽고 그리고 10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월, 화, 수 40일 동안 하는데 다 끝나고는 우리가 간증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40일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40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증도 쓰고.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소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도 해야죠. 그죠? 뭐 미디어 금식을 하든지 뭐 기호식품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매일 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금요일마다 금식하든지 교육자들 다 하나씩 정해가지고 우 목사님 뭐 하실래요? 잘 정해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 40일 동안 우리가 한번 해보자. 월화수목금 동안 이제 하고요. 이 순서도 하고 금요일에는 구역 예배. 금년에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구역 소그룹 모임 모습을 조금 바꿨어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 경배 찬송이 하나 있고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입 묵상 정형 질문. 요거 이대로 그냥 구역 예배에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찬송하시고 도입 그대로 읽으시고 또 묵상 그대로 읽으시고 적용 질문 이걸 딱 하셔가지고 이 적용 질문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구역 예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중 기도회를 위한 구역장 권찰 모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실습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 구역 예배로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은 토요일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일은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6주 동안 40일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아니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프로그램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시면 작정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10가지 기도 제목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헌신할 이제 금식 이런 거 그런 거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해보는 것이죠. 40일 끝내보고 이 효과가 상당히 괜찮다, 이 기도가 상당히 괜찮다,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한 8월이나 9월쯤 돼서는 우리 전체 교인들이 같이 하는 회복을 위한 40일 기도 행진 또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40일 해보고 하나님 감동이 없으면 그냥 저희들끼리 하고 끝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칼발트 얘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똑같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한번 희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험악한 도시를 향해서 고린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나시린의 사역을 하며 한 1년 반 동안 수고하고 힘썼어요.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동력자들 얻을 수 있었죠. 소원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기도하는 혼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설교문을 안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요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변화되는데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변하는, 이 부부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은사를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좋은 어떤 책을 쓰신 저자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면 나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과연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소금, 빛, 그런 것이죠. 소금이 뭐야? 이렇게 맛으로 썩지 않게 하는, 빛이 뭡니까?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 좀 뭐 성적도 안 좋고 뭐 성질도 그렇고 뭐 하는 게 잘못 순종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인간아, 너 그러다가 인간 되겠냐? 아이고 너 인간 되긴 글렀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다르게 얘기하죠. 야 오늘 성적이 좀 별로네, 공부 안 했는가 봐. 괜찮아, 그저 열심히만 해.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기도의 사람은 망한 적이 없어. 걱정하지 마. 넌 잘 될 거야.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땅에 생겨질 모든 역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하늘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 절망, 그런 언어를 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기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 어떤 언어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믿음과 사랑을 흘러 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흘러 보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에까지 오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선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격려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아볼로 부부 같은 위대한 사역자를 이렇게 배출한 것처럼 그들이 또한 아볼로를 또 발탁하고 아가이아 갈 때 편지 써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의 사람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서원하면서 희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물리시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귀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에 나오며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그 가정가정마다 쓸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기에 풍성케 하여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정규 예배 1.5단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가 지금 확진자들이 많으니까 개인 방역에 더 힘써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더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비대면 구역 모임을 위한 화상 프로그램 사용법 강의가 오늘 사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도 좀 이 앞선 세대의 기술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사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12시 30분에 드림센터 3층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대학의 줌으로 강의되는데요. 5월 23일 다음 주일과 또 30일 2강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있고요. 다음 주일은 1강으로 엠발 교육 철학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 주 30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한 하브루타의 모든 세대를 깨워라 김성준 소장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성경 공부 교재가 사무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을 계속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고 좀 불편스럽지만 개인 물병을 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저희 교회 127주년 기념 생일 감사 헌금으로 모아진 그 헌금으로 저희들이 도운 모습들을 영상으로 잠시 만들었는데 그 보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중국 안에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질병관리본부는 367명을 태운 1차 전도를 우리가 육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처럼 127주년이기 때문에 127명의 가정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교회 날의 축제와 감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네, 코로나 극복 이웃 돕기 감사헌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축복하며 기쁨과 사랑과 나눔을 어려울수록 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은 그 10년 연속 교사 명단을 우리 발표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세 분이 있고요. 김경옥, 김현수, 손은정 세 분 교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제가 스승의 날이어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또 함께 보는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발 선생님들 안 나온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이산 가정이 있고요. 또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어린아이와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은 김해 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해교회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 다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 주일의 암송은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거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신육사구.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퇴폐송을 부르며 삶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페이스는 안 해도 돼. 페이스는 빠지긴 했어.